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히라보로는 휘포스타시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오늘 이것은 받쳐준다, 아래에서 올려준다,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을 때 그것을 받쳐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네가 바라는 것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실상은, 오늘 다시 말해서 내가 그것을 축복의 기초가 되어주고 내가 행복의 기초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네가 바라는 그 실상,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라고 말씀합니다. 히라보는 엘레코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기초가 되어주고 그것을 받쳐주고 아래에서 붙들어 올려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거란 말은 네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구했더니 그것이, 나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이 믿음을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육의 생각으로,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았다면 그는 절망해버렸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혀 현실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가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 이전까지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벨을 떠나 내가 내게 지상 땅으로 가라. 이 땅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상황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신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이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환상 보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을 가리켜서 창세기 12장 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들리기만 할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릅니다.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는 갔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도착했던 가나안 땅, 그곳에 막상 들어가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온통 사막지대였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열사의 사막. 이곳은 중동 지역은, 열사의 사막은 보통 지열이 40도에서 60도까지 달아오르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 중의 사막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 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는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것은 사막밖에 없는데,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막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3장 17절은 다음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무리 밟아도 사막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막밖에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하나 내가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이곳에서 내가 살다가는 잠시도 머물지 못하는 이곳에.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땅은 분명히 축복의 땅이야. 이 땅은 기름진 땅이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후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아브라함이 본 그대로, 그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그대로, 저 중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이었지만 그 사막 지하 밑에는 수많은 광물 자원이 보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은, 성경은 다음같이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머물던 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곳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강조하기를 창세기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동을 혹시 그곳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어떤 지형을 갖고 있냐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옥한 땅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기름집니다. 거기서는 물이 흐르는 곳이 있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곳입니다.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그곳에는 짐승도 살지 못합니다. 사막에 파충류도 살지 못하는 이런 뜨거운 열사의 사막이 바로 남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성경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당시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가 불악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나이 많은 75세 된 이 아브라함은 65세 된 부인 사라를 데리고, 그리고 젊은 조카 하나를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이 이방인은 그곳에서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었고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정착민들은 이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땅 한 평도 이 아브라함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텐트를 쳤지만 그것이 견디지 못하고 자꾸 밀리고 밀려서 쫓겨다니면서 어디로 가냐면 점점 남방으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가하는 그곳에 기근이 있으므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내려간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불행이 닥쳐왔느냐면, 그의 부인을,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 부인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사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사라를 돌려줄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육축과 많은 재물을 함께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섬기는 바로 왕은 이 아브라함 비위를 맞추려고 재물까지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왕은 세계 최대 강대국의 왕 중 왕입니다. 그 말 한마디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 말 자체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저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바로왕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항복시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으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 환경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은 저 세계의 가장 막강한 바로왕보다 강하시구나, 세시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남방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방으로 올라간 그런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창세기 1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델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잠시 전에 남방에서 쫓겨내려온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내려온 그런 점점 남방으로 밀리다가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왜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겼단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땅 한 평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이리 쫓아내니까 또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을 치니까 저쪽으로 도망갔던 아브라함이 왜 남방으로 다시 올라갑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비록 저것은 사막이지만 저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 애굽의 바로왕을 항복시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쫓겨난 가나안 땅이지만 난 다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을 항복시킨 하나님인데 저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 베델에 간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나안에서 가장 중심 지역이 베델입니다. 그들이 중심 지역에 이 사람들 가서 정착을 합니다. 또 쫓겨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단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쫓겨내려왔던 가나안 땅 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은 내게 주신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그를 죽이라고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가장 귀한 소중한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사라 나이 90세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이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번제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이 번제 제사가 가장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제물을 어떤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살을 다 발견냅니다. 뼈는 뼈대로 줄입니다. 창자 내장은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그렇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장면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히 신이 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 갖다 바쳐야 되는 이 상황에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사람이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아들 죽이는 일이 왜 그렇게 다급하게 이 사람은 서둘고 있습니까? 이때 상황을 성경은 다음같이 후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7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 바쳤는데 이 사람은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까? 오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얻는데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치를 주신다 그랬는데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 그랬는데 이삭은 이때 나이가 어떤 나이냐면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는 사건이었고 이어서 그 이후에 창세기 24장에 와서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년,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저 아들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죽느냐면 저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먼 훗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다 했는데 내 아들은 하나님 바치려도 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가르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성경은 창세기 22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데려간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데려가던 같은 사환들이 있었습니다. 사환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아들 이삭 죽이러 모리아산까지 왔는데 그가 종들이 하는 말이 여기서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겠다는 이 말은 내 아들과 같이 나는 돌아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죽이러 가는 사람이 아들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은 죽어도 살겠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갑자기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 이삭을 얻을 때 100세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90세였습니다. 90세 나이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세와 90세는 사람은 살아있을 뿐이지 사실은 몸은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합니다. 자신의 몸도 가누질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주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그 말씀 믿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내 생각 관계없이 내 체질 관계없이 내 환경 관계없이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없는 것이도 주셨는데 안 되는 것을 폐기하셨는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아들을 있는 데서 죽이시면 다시 살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 모습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무엇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엇을 실패했나요? 하나님께서는 2번 실패했습니다. 3번 실패했습니다. 그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지혜도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권력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 엘레코스, 이 말이 뭡니까? 너는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수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방송에 보도가 되고 간증이 나갔습니다. 인터넷에도 지금 언제든지 여러분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간증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미국의 딸이 유방에 종약이 3개가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 예배 드리다가 제가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믿음을 손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암이라도 치료될 것입니다 했을 때 이 친정 어머니는 미국에 있는 딸을 대신해서 여기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에서 전화가 오기를 암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쯤이냐 했더니 바로 그 시간이 오늘 교회에서 기도받던 오늘 예배 드리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우리를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고치시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식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현실의 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사람은 내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떤 비전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 비전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같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증거란 말이 2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증거가 나오고 2절에 또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1절의 증거는 어떤 증거였습니까?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오늘 엘레코스 확신한다 이 의미를 성경은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이 증거는 어떤 것을 말하면 히라보로는 말투레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말투레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법적으로 보장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 믿음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사람은 뭘 말합니까? 믿음이 내 기초가 되어지고 행복의 기초가 되어지고 축복의 기초가 되어지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보지 못하는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와서 시대는 흘렀습니다. 사람은 달라지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흘러간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가버나움에서 이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가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나와 가버나움은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5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틀길 거리입니다.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자동차나 아니면 비행기가 없습니다. 사막을 가려면 낙타나 약대를 이용하는 짐승의 교통수단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도보로 걸어가야 합니다.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틀길을 걸어가는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왕의 신하는 말 그대로 권력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누릴 수 있는 다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명예와 권력과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이 사람은 병들어 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병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직분 관계없이 병이 들어온 것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털길 거리 밖에 있는 이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에 대해서 다른 하나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하시지 않고 9마디를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왕의 신하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듣고 성경 강조합니다. 믿고 가더니 믿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 털길 거리 밖에 있는 아들이 치유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여, 내 가정의 문제는 해결받은 것을 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몇 살이냐, 그리고 내 아들이 병이 든 지가 언제부터냐, 병명이 무엇이냐, 병의 원인이 어떻게 왔느냐, 환경이 어떠냐,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은 아무 것에 관심 없어요. 단 한 가지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이틀길 걸어서 돌아갔을 때 그 이튿날 집에 도착할 때 하인들이 나와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했을 때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왕의 신하가 어제 제 7시라 하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건이 성경 속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화강교에서도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왕의 신하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한결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도 말씀만 떨어지면 바로 그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데 우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가 얼마나 세는지 침이 2m, 3m로 튀어.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은 그 믿음은 보고는 역사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가 센 만큼 행동하는 것도 세야죠.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노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 인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000년 후에 나는 지금 태어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그 현장은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나는 200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엘레코스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내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난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2000년에 현장이 없었지만, 나는 보지 못했지만 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